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또 오늘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또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새 힘을 얻고 하나님 기뻐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현장과 온라인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건데요. 235장 그리고 199장 이 두 곡을 우리 함께 찬양을 할 겁니다. 자, 우리 신경수 목사님 시작. 네, 할렐루야. 제가 이거 네, 방송을 틀어놓고 있었네요. 자, 함께 또 귀한 예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235장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우리 함께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어머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귀한 것 같아요. 그렇죠? 세상이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세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유를 얻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찬송가 268장 찬송할 거예요. 찬송가 268장 찬송,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우리가 열심히 주님의 보혈로서 내가 죄 씻음 받았음을 선포하는 찬양이에요. 그냥 손뼉 치면서 제가 가사 열심히 힘껏 부르고 우리 장인섭 지사님이 또 열심히 힘껏 부르시고 그렇게 할 거예요. 베이스 소리 안 들려요? 네, 더 올려, 거기서 볼륨 잠시 더 올리세요. 자, 우리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죄인으로 하실 때 죄인으로 하실 때 예, 날 부르소서 날 부르소서 여러분, 죄인이었던 우리를 주님이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셨고요. 오늘도 이렇게 믿음의 사람으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한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시고 오늘 또 예배의 자리를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가 왔사오니 내 심령이 그저 왔다 그저 하는 심령 되지 않게 하시고 또 오늘 예배 가운데 임하는 성도님들이 한 심령도 그저 왔다 그저 가는 심령 되지 않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복되어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세워졌사오니 하나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맡은 사명 잘 감당케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특별히 기도할 때에 우리 호연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호연이가 열이 떨어지지 않고 또 이렇게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을 축복하시고 이 시간 온전히 치유하여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 좀 있사오니 사랑하는 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심령도 그저 왔다 그저 가는 심령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승리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장과 온라인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아감이 기쁨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 하나하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창세기 25장 은찬이 어디 갔니? 자, 말씀 시간에는 있으니까 자, 창세기 25장 1절에서 34절 다 찾으셨습니까? 네. 지난주보다는 반절입니다. 네, 반절이에요. 자,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구두라라. 그가 시브람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사는 수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루드시 족속과 루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하녹과 아비다와 엘다 다 구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더니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핵족속 소함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해족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헬의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압부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들과 나비수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손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일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19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바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회산 기한이 잔즉 그의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를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수 없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하니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었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함께합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귀한 예배를 통해서 특별히 우리 에서와 야곱의 그런 삶의 모습,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 대하여서 언급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 아브라함 이후의 그런 사건들이죠. 특히 하나님의 약속의 그 후손들이 어떻게 이어져 나가고 있고 또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사람이고 믿음의 후손이라고 하는 우리는 과연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는 어떠한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깨달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1절에서 1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 있느냐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나그네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누구라고요? 나그네. 예, 왔다 떠나는 사람이 나그네죠. 우리는 이 세상에 안주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 세상에 왔다가 우리는 다시 떠날 사람이에요. 어디로요? 천국을 향해서 갈 사람이에요.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생애를 보면 정말 실수가 많았죠. 이런저런 실수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약점도 많이 있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특별하게 사랑했고 하나님을 제1순위로 살았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는 약점이 많죠. 실수투성입니다. 부족함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요, 여전히 내 삶 속에 누가 먼저해? 하나님이 먼저해. 누가 먼저해? 예수님이 먼저해. 그래서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여전히 실수하고 약점이 많은 그런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는 제일 먼저 1순위가 뭐였냐?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오직 하나님이 먼저가 될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는 정든 고향, 많은 재산, 일가 친척이나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너희 친척 본토 진짜 아비집을 떠나라 할 때 그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떠났다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하세요. 예, 지금은 성경을 보거나 다른 거 하지 말고 말씀에 집중하세요. 이건 우리 아이들에게 하는 얘기.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면 이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말씀을 가지고 오해를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건 아이들이나 어린이나 똑같더라고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제일 1순위는 누구였느냐? 하나님이었더라고요. 비록 실수가 많고 연약한 자일지라도 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먼저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떠나라 하니까 두말하지 않고 떠났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전용구 집사님께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금에 우리 전용구 집사님 아직 60이 안 되셨잖아요, 그렇죠? 예, 안 됐어요. 하나님께서 자 죄송합니다. 제가 그냥 하나님을 대역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나님인 거예요. 용구야, 네가 떠나버려라.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떠나요? 어디로요? 그러지 않겠어요? 장인솔 집사님 어때요? 장인솔 집사님, 장인솔 집사님은 뭐 워낙 믿음이 하면 그냥 다 버리고 떠나시랍니까?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쩌면 떠날 수 있어요. 왜요? 갖고 있는 게 없거든. 세상이 뭐 특히 지금 내 사람은 뭐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뭐 엉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주님 가라 하시면 가야죠. 근데요 목사는 못 가겠더라고요.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장범아 떠나라. 그러면 저는 먼저 이 강대상에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할 것 같아요. 하나님, 그런데요 어디로 가요? 갈 길을 알려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고요? 교회는 어떻게 하고요?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그러면서 묻고 따지지 않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지시하죠. 네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나라.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말을 듣고 아브라함은 짐을 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떠나는 거예요. 발길 닿는 데는 그냥 하나님 이리 갈까요 저리 갈까요 묻지 않고 떠났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래 떠나라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발걸음을 인도하실 거야. 그러한 믿음으로 떠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은 나그네 같은 나그네 길에서 그의 임무를 완수하고 그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리고 그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오늘 아브라함이 몇 살에 죽음을 맞이했죠? 응? 예준아 아브라함이 몇 살에 죽었다 그랬지? 막 찾아봐야 되지. 막 찾아봐야 돼. 은혜 몇 살에 말씀을 읽었으니까 알 거 아니야. 저 화장실 갔다 온 은찬이는 놓쳤어 지금 몰라. 뭐 물어봐도 은찬아 아브라함 몇 살에 죽었을까? 그렇게 나한테 눈빛으로 보내지 말고 수민이 137? 자, 아브라함이 죽은 나이가 175살이에요. 맞죠? 예, 175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봤던 그 누구도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요즘은요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올 때 너무나 행복하게 왔는데 하나님 곁에 돌아갈 때는 왜 모두가 이렇게 아픔과 고통과 세상에 가장 그런 아픔을 가지고 갈까요?
하나님 이 땅에 축복스럽게 보냈다면 가는 길도 축복스럽게. 오늘 보세요. 오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갔어요? 기운을 다하여. 그렇죠? 아파서가 아니에요. 기운을 다하여.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이거 하나님의 앞에 갈 거면 아프다가 뭐에다가 이게 아니라 정말 기운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좋은 모습으로 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멘. 요즘은 저는 그런 기도가 자꾸 나오더라고요. 병원에 가서 보면 또 많은 목사님들, 많은 분들을 바라보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암이에요, 뭐예요, 막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러거든요. 기도를 하면서 그럴 때마다 갑자기 하나님, 꼭 하나님 앞에 갈 때 병을 가지고 가야 될까요? 하나님 이 땅에 축복스럽게 왔으면 갈 때도 정말 기운이 다하여서 하나님 오라 할 때 기쁘게 갈 수 있게, 고통 없이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지켜주세요. 요즘은 이상하게 그런 기도가 나와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는 거 아닐까요? 저는 가끔 이렇게 떼부리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현재의 삶을 살 게 아니라 이곳에서는 잠깐이잖아요. 그러나 하늘나라에서는 영원이라고 했어요. 한번 하늘나라에 가면 영원히 주님과 함께 거닐 것을 기억하면서 나그네라는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앞을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12절에서 26절을 자세히 보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네? 12절, 18절은요 이스마엘의 후손, 19절에서 26절까지는 이삭의 후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삭은 40살에 장가들었죠. 리브가가 그리고는 장가들어서 정말 재밌고 행복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단 말이에요. 뭐예요? 결혼한 지 20년이 지나도 뭐가 없었어요? 자식이 없었단 말이에요. 나이 60이 되어도 자식이 없기 때문에 그 마음이 얼마나 그러겠어요. 아버지도 그랬지만 하여튼 조급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삭은요, 이 상황에서 실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축복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끊임없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의 풍습은 좀 달라요. 그렇죠? 지금하고 좀 다르겠지만 거기는 좀 다른 풍습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그러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주시겠지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다. 결국은 하나님은 이삭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것도 놀랍게 태중에 쌍둥이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뭐예요? 이 쌍둥이들 가면서 봐. 우리 은찬이네가 동생이 쌍둥이에요. 엄마한테 한번 가서 여쭤봐. 혹시 은호하고 은수도 엄마 뱃속에서 막 싸웠냐고. 오늘 가서 말씀 들어보니까 에서하고 야곱이 엄마 뱃속에서 막 싸웠다 그러는데 우리 은수하고 은호도 막 싸웠을까요? 누가 영아야? 은수가 영아야? 은호가 영아야? 은호? 은호야? 은수? 니들도 몰라? 여기에는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에서가 나올 때에 야곱이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고 나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욕심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먼저 나갈 거야 하고는 그렇게 해서 싸웠나 봐요. 둘이 얼마나 그렇게 싸웠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태어날 에서와 야곱에 대해서 그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운명이나 어려운 문제란 그런 것은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하나님도 안 돼?
아니에요. 하나님도 안 되는 거 없어요. 하나님은 뭐든 할 수 있어요. 죽은 자도 살릴 수도 있고요. 살아있던 자도 죽을 수도 있고요. 병든 자를 고칠 수도 있고요. 믿습니까? 예?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우리는 기적이지만 하나님은 기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연한 거예요. 믿습니까? 네. 하나님의 당연함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해서 우리가 이렇게 강건하게 살아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큰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인간적인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을 찾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문제를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들의 처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떠한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아요. 어려움이 있다고 좌절하지 않아요. 왜요? 기도한다는 건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다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아요. 실망하지 않아요. 근심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앞을 향해 달려가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에서와 야곱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27절에서 34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 뭐냐? 그리스도인의 명분을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믿는 자로서의 그것을 삶을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성도라는 것을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오늘 에서와 야곱의 그 상황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삭의 두 아들이 성장해서 에서는 사냥꾼이 되었죠. 야곱은 어머니를 도와서 그냥 집에 있었어요. 집에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집안일을 돕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야곱이 죽을 쏟단 말이에요. 이 음식을 잘하는 것 같아요. 이때 에서가 사냥하러 갔다 오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허기진 거예요. 은찬이가 밖에서 겁나게 놀다가 들어왔는데 막 헐레벌떡 막 배고파서 난리친 거예요. 근데 그때 은혜가 부엌에서 뭔가를 막 열심히 요리를 하고 있어요. 예, 그거예요. 그런데 이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에서가 와서 나 그 팥죽 좀 달라고. 나 배고프니까 나 좀 달라고. 은찬이가 은혜한테 가서 은혜야 나 배고프니까 그것 좀만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그래 알았어. 그럼 먹어. 그런데 형에게 있는 장자권을 나에게 줘. 형에게 있는 장자권을 나에게 줘. 그러자 이 에서는 지금 뭐가 문제예요? 장자권이 문제예요? 배고픈 게 문제예요? 배고픈 게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자권? 그래 그게 뭐 중요한디? 뭐가 중요한디?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것을 그래 알았어. 그리고는 그 팥죽을 받아서 헐레벌떡 먹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장자권이 왜 중요합니까? 장자권은 축복권이에요. 은찬이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장자권, 예준이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장자권, 이건 귀중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지키지 못하면 뺏긴다는 거예요. 지금 에서는 그런 거예요. 에서에게 주어진 장자권을 에서는 귀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그냥 팥 한 그릇에 배고픈 것 때문에 팔아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도라는 직분을 줬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런데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성도도 내팽겨치고 하나님의 자격도 내팽겨쳐버렸던 그러한 모습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지 말라고 합니다. 아직 젊다고 눈에 보이는 대로 팥죽 같은 그런 육체적인 그런 어려운 그런 문제만 결국 다 그것을 귀한 것들을 놓쳐버렸던 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러한 축복들을 다 버린 것과 똑같은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택해줬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이려고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성도로 오늘 또 여기 보면 뭐예요? 우리 은찬이에게는 아껴하는 사람으로, 수민이에게도 아껴하는 사람으로, 반주자로, 은혜에게 또 아껴하는 사람, 이런 예수이나 은종이 다 이렇게 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성도의 자격이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나요? 없어요. 그런데 나에게 주어진 그러한 자격들을, 그 직분들을, 그 사명을, 그 모든 것들을 다 내팽개쳐버리는 우리의 모습은 아니더냐.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성도의 그러한 직분들, 명분, 성도라는 명분, 우리는 혹시 이것을 소홀하게 여기고 있지 않느냐. 근데 이런 자는 장차 슬피 운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된다. 나에게 주어진 것을 놓칠 때 나중에는 크게 후회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에서와 야곱의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에게 맡겨진 것을 얼마만큼 귀하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은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더 이제 말씀이 들어가면서 이삭이 축복할 때 어떻게 뒤바뀌는지 그런 것들 나오겠습니다만 우리의 삶이 그렇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잠깐 왔다 잠깐 가는 그런 나그네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성도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러준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권세를 소홀히 여기지 않고 귀하게 여김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주 안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성도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이 땅에 와서 하나님께 가야 되는 나그네 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그런 심령이 되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고 성도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졌기에 하나님의 자녀임을 귀하게 여기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도 이 땅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으로 더욱더 승리하며 자랑스럽게 그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고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자,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자,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이 함께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자 장로님, 권사님, 우리 목사님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데 우리 카메라 한번 돌려주세요. 자, 빨리 돌려주세요. 네. 자, 그거 빼고, 네, 그거. 자, 할렐루야, 손 들어주세요.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함께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네, 자, 아까 우리 기도할 때 함께 기도했습니다만은 우리 특별히 여기 우리 호연이가 조금 열이 안 떨어지고 그래서 또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이렇게 검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 일 없도록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호연이 축복하고 지켜달라고 또 우리 기집사님 가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축복해달라고 꼭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다른 거 혹시 있을까요? 네, 없죠. 여러분 우리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축복할 줄 믿습니다. 네, 제가 이 목이 조금 자꾸 가라앉아서 뭐 걱정이긴 합니다. 괜찮습니다. 어쨌든 이것도 은혜고 더 기도하라고 그런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자,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들에게 자, 손 만져주시고 할렐루야. 예, 인사하세요. 예, 자,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